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무난 인사드립니다. 창세 이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시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세 사람인데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생명 바쳐 헌신한 인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마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도마는 히브리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이며 그 의미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도마는 공간복음의 사도들의 명단에만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순위로 7번째로, 마가, 누가복음에는 8번째로 열거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6번째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도마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는 사도 요한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3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입니다. 도마의 품성은 첫째, 비굴한 생각의 소유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피하여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앓고 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의 진단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시고 나흘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서 말하기를 조금 전에도 랍비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란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시 쌍둥이로 불리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사로는 죽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로 가신다면 고난을 넘어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도마는 우리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같이 가서 죽읍시다라고 용기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위험이 따르고 미래가 없으니 우리도 같이 가서 죽고 말자, 이제는 끝장이다라고 체념에 가까운 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에 가시면 죽을 것이라고 어둠과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나 베다니로 가시는 길은 부활을 교훈하려 하시는데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는 의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을 자주 들을 마음에 슬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5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천과 재림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의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른 면에서는 똑똑한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의심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의 품성의 한 단면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침묵하지 않고 계속 묻고 대답을 듣습니다. 어떤 주서에는 도마를 회의에 찬 사람이지만 절망적 회의론자는 아니다. 그는 구도적 회의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도마는 이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알려고 매달리는 구도자라고 했습니다. 도마의 말 속에는 불평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선한 의심의 품성을 가진 자입니다.
셋째, 물적 증거를 찾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 25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니 나는 믿을 수 없다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이성적인 실정주의자이며 철저하게 증거를 포착해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손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마의 신앙.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으니 가르쳐 달라고 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뵙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 이시도르는 6, 7세기경 그의 책 모든 성인의 출생과 죽음에서 말하기를 도마는 예수님의 사도이며 귀로 들은 것은 믿지 않고 눈으로 본 것만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 디도모라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선택한 이유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도마는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고 비굴한 생각을 하였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으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내가 보고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물질적인 증거를 앞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때문에 위대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I am the way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비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출생 시부터 질문을 합니다.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학생이 훌륭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은 성숙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회의와 불신앙은 다릅니다. 회의는 못 믿겠다는 것이며 증거 불충분이며 의심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범죄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의 마귀가 붙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명확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그들과 함께 메타 아우토스 with them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로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인데 함께 있지 않아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초대 시절에는 경건한 신자들이 공식적인 모임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아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발언을 듣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넷째, 도마의 순교. 도마는 서아시아의 바르티아, 지금 이란 동북부 지역, 메데, 페르시아, 카스피의 동남쪽에 있는 히르카니아와 박트리아, 아프가니스탄 북쪽의 발크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마침내 동편에 있는 인도까지 가서 에데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외치기를 I worship thee.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Lord, I worship you.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고 외치면서 창에 찔린 몸으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회의와 의심을 넘어서 순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는 영어 성경이 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We walk by faith, 믿음으로 걷고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마가 됐던 품성의 단점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혹시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들 또 그 생각에 의하여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른 생각 또 우리 주변에 신앙이 투철한 동료들과 함께 지나며 영원하신 신앙의 표본 되신 주님을 표대하여 살아가 마지막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살아온 삶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생명을 바쳐드리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